하나님 말씀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요 제3권 24장 선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확증되며 악에는 그들에게 정해진 공의로운 멸망을 자초함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선택과 부르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선택과 부르심, 바꿔서 얘기하자면 선택과 소명,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부분은요, 구원의 확신과 관련되어진 부분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을 확신하는 문제에 관하여 오늘 칼빈이 언급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되어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 있으실 때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칼럼에 제가 이 부분을 또다시 제가 좀 요약해놨습니다. 정리해놨어요. 아직 완성품은 아닙니다. 제가 1, 2, 3, 4 해가지고서 이제 몇 개를 이제 좀 더 이렇게 길게 쓰려고 오늘 칼럼을 2개를 썼습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2개밖에 못 썼는데 좀 더 있게 되면 아마 4개나 5개까지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그 구원의 확신은 과연 무엇인가?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오늘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좀 더 선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주로 어떤 식으로 이해합니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굉장히 자기 중심적으로 이해합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경고하고 있는 한 가지 부분을 먼저 살펴봅시다. 여러분들 578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5번째 줄을 보게 되면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찾아서는 안 되며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찾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나에게서 찾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 확신을 자꾸 어디서 찾죠? 체험에서 찾고 내 공로에서 찾고 내 어떤 행위에서 찾습니다. 내가 영접 기도를 했으니까 나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가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예배당 건축에도 돈을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내가 얼마나 선하게 살았고 여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 사회 안에서 거짓된 구원의 확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구원의 확신을 찾을 때에 구원의 확신을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는 너무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국교회를 살펴보면서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가 무엇이냐? 그 심각한 위기는 복음을 아는데요. 선무당이 사람을 잡는다고 복음을 알긴 아는 것 같은데 잘못 알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에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이 기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비슷하게 아는 것과 정확하게 아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이 사고방식의 어떤 문제가 있냐면, 한국 사람들은 그냥 대충 알면 아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차치하고서라도, 적어도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는요, 대충 알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거짓이 돼버려요. 이게 진리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언젠가 이제 성도의 견인교리에 관해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성도의 견인교리도 잘못 알고 나니까 그 폐해성이 엄청나게 크죠. 성도의 견인교리가 뭐예요? 끌어주는 교리가 아니죠. 끝까지 인내케 하는 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끝까지 인내케 되어짐을 통해 내 속에 뭐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옳은 것에 대해서 인내할 수 있어요. 근데 인내하는데
하나님의 진리를 끝까지 인내하는 건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인내해요?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되면 그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살 수 없는 얘기만 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저는 여러분들이 행할 수 없는 것만 제가 얘기하고요. 순종할 수 없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간혹 가다가 분노하고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가 설교 들으면서 반감이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무리한 걸 요구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기 좋은 환경에 있을 때 예배하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들은 뭐 믿음이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 예배하라고 저한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게 되면 그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든 거죠. 단편히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한 달 월급을 100만 원을 받았다 칩시다. 100만 원을 월급 받으면 우리는 종교적인 습관만 있어도 11조 할만하죠. 그죠? 11조 얼마죠? 10만 원 할만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느 날 로또가 당첨됐어요. 50억짜리. 50억짜리 여러분 10분의 1이면 여러분 얼마를 우리가 11조를 내야 되죠? 5억. 어때요?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뭔가 얘기가 나오죠. 목사님, 100만 원 11조 할 수 있지만 50억에 11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너무하다고 생각을 하죠? 성경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과연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걸 가르치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바꿔서 얘기합시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걸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변화돼야만 순종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며 그래서 이 일을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잘난 척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칼빈이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볼까요? 아주 독특한 접근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정과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걸 우리 어떻게 알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선택을 받은 사람과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 감춰진 일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감춰진 일이면 여러분 선택 얘기를 한다는 것은 무슨 공상을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데 무슨 선택을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택이 드러나는 방식이 있다니까요. 선택이 드러나는 방식이 뭐예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이라는 말을 우리는 흔히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죠? 콜링이라고 하죠. 콜링. 근데 그 부르심도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얘기하죠. 효력 있는 부르심과 효력 없는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사람들 하나님은요 참 묘합니다. 뭐가 묘하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걸 전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사도들처럼 복음 전합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 지고 고난 받으라고 여러분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합니까? 그럼 누가 교회 오겠어요? 이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옛날에 제가 그 청년부 시절에 교회에 누님이 있었는데 그 누님이 그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래서 전도하면서 뭐라 그러냐, 야 교회 오면 빵도 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를 뭐라고 얘기했죠? 미련한 것. 왜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죠? 복음 전도는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한테 메리트가 없어요.
예수 믿고 고난당하라는데 누가 교회로 오겠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택함 받은 사람은 반응한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교회 안에 왜 정말 알곡과 쭉정이가 바글바글 하냐면요. 알곡은 이거 별로 없고 쭉정이들만 바글바글 하냐면 택함 받은 사람들이 반응할 메시지를 안 전해요. 택함 받은 사람은 어떤 메시지에 반응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했을 때 거기서 생명을 느껴요. 근데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교회가 점점 더 순수해지겠습니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기분 좋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그대로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렇게 복음 전해서 누가 오겠냐? 별로 안 오겠죠. 별로 안 오는데 그래도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희한하게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선포가 되는데 그 중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눈이 반짝거려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을 느껴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선택교리를 입증하는 거예요. 선택교리는요, 말도 안 되는 가르침에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선택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단 중에 이상한 온갖 이단들 많이 있죠. 요즘에 새로 나온 이단 중에 동방번개라는 이단도 나왔잖아요. 무슨 동방불패도 아니고. 그쵸?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단.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이단 중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단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이단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교회가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의 그 가르침이 뭐죠? 어머니 하나님을 가르쳐요. 어머니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신기하게 사람들이 반응해요. 여러분 거기서 좀 깨닫는 법 없습니까? 이단도요, 여러분, 그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서 이렇게 교인 숫자를 늘리는데 여러분 열심을 낸단 말이에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어머니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어머니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자기네 교회에 끌어들인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십자가를 안 전하죠. 부끄러운 거예요, 십자가가. 십자가를 전하면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반응하지 않죠. 어떤 사람만 반응하죠? 예비된 사람만 반응하는 거예요. 선택된 사람만 반응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더니 거의 안 오던데요. 아멘, 할렐루야. 안 올 사람이 안 와야 돼요. 올 사람만 와야 돼요. 그랬을 때 교회가 퓨리티해져요. 그 교회가 정말 교회됨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욕심으로 자꾸 전도를 하죠. 복음을 반응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꾸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면 교회는 늘어나죠. 여러분 다른 예수, 다른 그 복음을 전하면요. 예나 지금이나 초대교회 때나 지금 때나 예배당 안에 사람들로 바글바글 할 겁니다. 제가 성도라고 얘기 안 해요. 사람들로 바글바글 할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예수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십자가를 사랑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십자가를 전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시지만 굉장히 괴롭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에 교회의 교회됨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는가?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막 천둥과 번개가 치고 막 성령이 불처럼 쏟아지는데 그 말씀 앞에 아무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들으면서도 막 짜증이 나요. 들으면서도 저런 소리께 왜 반응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난 듣기만 하면 화가 나는데 저 소리께 왜 반응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그 중에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서 복음을 듣고서 저 메시지가 나를 향한 메시지며 저 메시지가 바로 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메시지로 들린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는 메시지로 들린다. 여러분 그 심정이 복이 있는 심령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기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성경을 성경대로 전하게 되면
핍박이 왔거든요. 고난을 당했거든요. 효력 없는 부르심, 효력 있는 부르심이 아닌 효력 없는 부르심의 특징이 뭐냐면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하나님께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메시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날 두고 정죄하는구만. 내 죄를 지금 정죄하고 있구만. 나보고 하는 소리구만. 그래서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소위 그 초대교회 때처럼 돌을 들어 때려 죽이고 싶은 그런 심령을 갖게 되는 심령은 참 안타까운 심령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메시지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메시지가 사랑의 메시지로 들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 찍어 죽이고 싶은 메시지인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들린단 말이에요. 억지로 사랑 타령해서가 아니에요. 억지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정말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와 심판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사랑으로 들리며 그것이 나를 목자가 애타게 찾는 이 목자의 음성으로 양을 찾는 목자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이죠.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그거는 우리말로 설명이 안 되죠.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교재가 이제 좀 번역이 좀 약간 안 좋아서 제가 다른 번역으로 했는데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부터 나오는 건데요. 다섯 번째 줄이네요.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자신 안에 감춰두시지만 부르심으로 그 선택을 나타내실 때에는 무차별적으로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어떻게 해요? 부르심으로 선택을 드러내시죠. 그럼 복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선택을 드러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선택받았고 누가 아직 선택되지 않았는지. 제가 왜 아직이라는 말을 사용했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설교를 듣는 가운데 반응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유기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선택돼서 돌아오는 것도 때와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칼빈이 지난 시간에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택과 유기를 단정 짓듯이 얘기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했는데 반응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반응하지 않았는데 유기된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지금 당장 회개케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며칠 지나서 회개케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어떤 사람은 10년 후에, 어떤 사람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인간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설교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들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분명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구원을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 구원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나는 한 번도 설교가 나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목자가 양을 찾는 그런 목소리처럼 나는 들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설교 들으면 정죄하는 설교로 들리지 나를 회개케 하고 사랑의 음성은 나는 안 들려. 그러면 뭐예요? 아직은 그 사람은 그 목자가 양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아직이지만 그에게 언젠가 올 수도 있겠죠. 문제는 뭐냐 하면 아주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설교자들은 부흥 강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히필드 같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았을 때에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영원히 나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두렵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요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반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 동일하게 이렇게 강력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 제가 느슨하게 먹으라고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그럼 난 뭐 지금 예수님 영접 안 해도 뭐 나 지금 예배 시간 좀 줘라도 그래도 언젠가 뭐 은혜 받을 때가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절대로 느슨함을 우리들에게 촉구시키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하게 만들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마치 그러니까 바른 설교를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모래 속에 쇳가루가 있습니다. 그렇죠? 모래 속에 쇳가루가 있는데 그 쇳가루를 찾아내는 것은 자석을 모래 속에 흔들면은 나오죠. 그게 복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을 하시죠. 마태복음 10장에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주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반응하지 않으면 먼지 털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사람 붙들고 뭐 물고 늘어져라, 계속 찔러라, 회개할 때까지 찔러라, 그런 말 없어요.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그렇지 않으면 뭐 세탁기 전도,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교회 나올 때까지 뭐 선물을 퍼부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복음을 증거해서 반응하면 그 사람이 선택받은 백성인 거예요. 전도는 택함 받은 백성을 찾는 행위지 마치 자석을 갖다 대는 행위일 뿐이지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든지 예배당에 오게 해서 아주 꾸역꾸역 예배당을 채우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전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선포가 가지고 있는 아주 무서운 게 하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복음 선포가 그 사람을 회개케 하기도 하지만 어떤 그 동일한 복음 선포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는 두 가지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말씀 어디서 어떤 말씀 인용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6장 말씀이 뭐냐면 그 이사야한테 너 복음 전해라 라고 얘기하고 나서 한번 여러분 봅시다. 이사야서 6장. 여러분 복음을 한국교회 교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이 사고가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무조건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는 것만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사야의 이 복음 선포의 소명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지 않았어요. 잘 보세요. 6장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이사야를 왜 보내신 거죠? 이 본문만 봐서는요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들은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증거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과 하나님에 대한 악함이 비로소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지 않았을 때는요 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바르게 반응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악감정 없어. 나는 하나님 난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뭐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들이대면서 회개하고 순종하라라고 얘기되면 비로소 뭐예요?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귀를 막아요. 여러분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서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들 평소에 도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율법 준수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뭐 율법적으로 봤을 때 너무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근데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귀를 막고 돌을 들어 스데반을 때려 죽이죠.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쌓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선포자가 정말 복음 선포자도요.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정말 그런 복음 선포자는 참 행복할 거예요 아마.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사역도 뭐였죠? 회개케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레미야 어디 회개 한 명이라도 시켰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레미야가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죠? 더 귀가 어떻게 해요? 둔해졌죠. 마음이 둔해졌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버렸죠. 이사야의 사역하고 예레미야의 사역하고 너무 비슷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무리 자기가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으니까 낙심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7,000명을 내가 감추어 두었다. 근데 그 개념이 이사야에게도 나와요. 13절 보게 되면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복음 선포, 복음을 증거하는 것. 사람들은 복음을 증거하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로웠어요. 뭐가 은혜로웠다는 걸까요? 은혜로웠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죠? 내가 듣고 회개하게 됐을 때의 은혜로운 거, 그죠? 그쵸? 근데 듣기 좋은 거예요. 설교 들었는데 이거 누가 들을 소리인데 아주 명쾌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나서 점점 자기 마음이 강팍해지고 점점 악해지며 점점 마음이 둔하여진다면 그건 심판이죠. 여러분 이거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좋은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만큼 그 말씀,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 거부하면 성령 소멸을 더 세게 하는 거예요. 그럼 더 강팍해지죠. 더 강팍해져요. 여러분, 그리고 선택의 증거로서 그가 구원받은 자, 선택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것이 또 무엇인가? 양자의 영이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칼빈이요. 양자의 영은 뭐죠? 양자의 영은 상속받는 영이거든요. 상속받는 영. 근데 여러분 양자의 영이 주어졌을 경우에 무엇을 상속받을까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상속받음이 뭐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들 상속받음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상속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녀처럼 대우하심. 그렇죠? 히브리서 여러분 12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 어떻게 자녀처럼 대우하시는가?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고 간섭하듯이 훈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육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라짐으로써 나랴스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있어서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해서 우리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은 어떤 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일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는데요. 오늘 눈물이 주르 흘렀어요. 그 사람이 과연 효력 있는 부르심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 목사님 위로받았어요.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칼빈이 아주 잘 정의를 해놨습니다. 571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또한 다른 곳에서 이를 한층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 가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진리시죠.
여러분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뭐, 위로받았다, 눈물이 흘렀다, 뭐, 감동받았다, 뭐 응답받았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요, 효력 있는 부르심 아닐 때도 나타나요. 효력 있는 부르심 아니더라도, 목사님 오늘 설교 통해서 응답받았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출석한 사람들에게 소위 일반 은총적으로 막 부어지는 현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써 효력 있는 부르심일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점점 더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초창기에 우리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목사님 뭐 집에서 일어나니 목사님 다 알고 계셨나요? 목사님 설교 때 다 나와요. 제가 알긴 뭘 알아요? 모르죠. 근데 성령께서 각 사람마다 유익을 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점 막 복음의 반감을 갖고 멀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란 우리를 하여금 점점 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만들며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밑에서 5번째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 목적은 이것이니 곧 마음의 완악함을 먼저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속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돌 같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은 우리 속에서 소위 목이 곧고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겸손하고 그리고 양 같은 마음이 그 심령에 부어짐으로써 그가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더 순종적이고 거룩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효력 있는 부르심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효력 있는 부르심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목이 곧은 백성처럼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강팍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어때요? 자기네들 다 율법 잘 지키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율법적 흠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마 율법적인 차원에서 봤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당하고 심판받는 거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윤리도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이 무엇으로 나오는가?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바르게 증거됐을 때 비로소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을 때야 뭐 다 착한 것 같죠. 여러분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본성 건드리지 않으면 다 착한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성질 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조폭들도 신사적으로 행동을 해요. 근데 어느 날 그거 건드리면 본성을 건드리면 내면의 깊은 그 무엇인가를 건드리면 그 악감정과 그 악함이 비로소 실체를 드러내는 거죠. 아,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그죠? 근데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런 유대인들처럼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마음을 찢으며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하며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고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칼빈은 이 부분을 결코 모호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2절 보시겠습니다.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말씀의 선포로만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효력 있는 부르심 같은 거 여러분 만들기 위해서 요즘 교회에서 뭐 많이 하죠? 경배 찬양 같은 거. 막 찬양하고 막 감동받았어요. 막. 그리고 뭐요? 감동 예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 뭐 이 코미디 그런 거 하면 사람 뭐라 그래요? 오늘 예배 드렸는데 오늘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 적절한 표현은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았어요. 진짜 은혜 받은 건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진 거예요. 말씀 앞에 깨어지는 거. 말씀 앞에 깨어짐이 없고 내가 더 겸손해지고 내가 순한 양같이, 여러분 순한 양같이라는 이 얘기가 무슨 표현이죠? 예수님이 어떻죠? 순한 양 같다고 그랬죠. 도살하기 위해서 양을 도살대 위에 올려놓는데 전혀 저항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양같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찔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가 마치 도살당하는 양 같은 것처럼 괴롭지 않습니까? 굉장히 괴롭죠, 사실은요. 근데 그 괴로운 말씀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죽어지는 거죠.
내 정고 알고 십자가 못 박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죠. 가장 명확한 것은요,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이에요. 저는 뭐 말씀에 거부감 없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거부감이 없는데 변하지 않는 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안 깨졌다는 얘기거든요. 거부감이 없는 케이스 중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아주 둔감한 케이스가 있어요.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요, 아예 둔감해요. 찔리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은요.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가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심겨져서 내가 열매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에 관한 문제라 했죠. 제가 열매를 어떻게 맺는다 그랬죠? 열매 맺는 방법이 뭐라 했죠? 뭐 대변 보듯이 힘줘야지 여러분 열매 맺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 했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어지는 거라 했죠. 우리가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은 의지와 결단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그럼 무슨 문제예요? 연결의 문제예요. 연결의 문제. 은혜의 공급의 문제란 말이에요. 여러분, 원 가지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에서 열매가 안 나오는 이유는 소위 수익 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이거든요. 힘쓰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서,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왜 열매가 안 나타나죠? 저는 인내력이 부족한가 봐요. 저는 인내가 잘 안 돼. 인내력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부르심과 관련해서 우리 얘기합시다. 부르심은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르심에는 반드시 말씀 선포와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이 개입된다. 우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는, 여러분 참 설교를 듣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를 듣는데요, 그 설교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복된 심령이죠. 정말 복된 심령이죠. 자기는 인생에서 철저히 바닥을 치고 더 이상 내 인생은 아무런 소망이 없어 라고 생각하며 절망에 빠져 시리에 빠져서 예배당 한쪽 구석에 턱하니 앉아있는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목자가 나를 부르시는, 정말 탕자처럼 앉아있는 나를 부르시는 아버지 음성으로 들리면서 천부의 오이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같은 죄인인데 왜 이렇게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효력 있는 부르심이죠. 근데 이 효력 있는 부르심에는 항상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만 하죠. 뭐죠?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에요.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이 우리는 효력 있는 부르심을 기대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찬양으로 은혜 받았어요. 저는 원래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에 저 부르심 받았어요. 근데 예배 시간마다 꼭 졸아요. 예배 시간에 딴짓해요. 그리고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표정이 얼굴에 가득해요. 그 사람 뭐죠?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콜링을 받은 거죠? 그 사람은 소위 효력 있는 부르심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죠. 그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막 전도사가 되기도 하고 막 찬양 사역자가 된다는. 그래서 찬양 사역자라고 해서 설교는 한 5분 10분만 하고 맨날 찬양만 해요. 딩가딩가딩가.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그러면서 여러분, 이 57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죠. 그러므로 내적인 부르심이야말로 우리를 속일 수 없는 구원의 보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아까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십시오.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의 부분을 하나님께 조명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설교자 통해서 알게 해주신다. 이거는 신자나 신자가 아닌 자들이나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으면 더 좋죠. 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지체들한테 매번 듣는 얘기가 뭐냐면, 고민됐던 얘기를 설교 시간에 응답을 받는데,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했던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랬죠? 설교를 잘 준비하면 신방의 횟수가 현저히 줄어든다.
왜냐하면 설교 들으면서 응답 다 받거든요.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집안 내에서 일어났던 논쟁의 문제, 여러분들 친구들과 논쟁했던 문제, 또는 교회 교우들과 갈등했던 문제가 설교 통해서 다 해결되어지고 응답 받아짐으로 신방에서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지극히 성령의 역사이며 정당하고 바람직한 현상이에요. 근데 이것을 유효 소명과 관련해서 이해하지는 말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진정한 유효 소명과 관련된 것은 뭐예요?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께 들은, 아버지께 배운 그 가르침이라는 느낌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목사한테 배워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아버지께 직접 배웠다라고 하는, 설교 통해서 아버지께 직접 배웠다라고 하는 그 증거. 아버지께 직접 배우면 뭐로 나타난다고요? 굳은 마음이 제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살 같은 마음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생기는 것이죠. 3절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부분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은 선택의 결과이지 선택의 조건이 아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걸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칼빈이 주로 우리가 믿음과 선택에 대해서 빠진 심각한 오류를 잘 지적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뭐라 그러지? 믿어 자꾸 믿음을 강요하죠.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이 선택을 유도한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회하던 당시에 그 당시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주로 많이 자꾸 결신을 시켰거든요. 오늘 이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예수 믿겠다는 사람 일어서십시오. 그래서 막 결신 카드 쓰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결신의 문제가 아니다. 구원은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각자의 심령에 은밀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만약에 결신을 시키게 된다면 내가 결단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먼저 읽고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오류를 조심해야 한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만들고서 선택이 사람의 동의에 의하여 인준된다고 하는 자들. 자, 이거 제가 좀 더 쉬운 말로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선택에 동의함으로써 하나님의 협력자가 된다고 생각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메시지를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믿어줌으로써 믿음의 동력,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면 믿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는 동력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럼 은혜가 아니죠. 믿음은 뭐가 돼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요. 이걸 우리는 소위 신율법주의라고 얘기하거든요. 신율법주의자들은 내가 믿어주는 것이 이것이 율법적 행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어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믿음이 은혜지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결과가 아닙니다. 솔직히 여러분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거 좀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게 제대로 자기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고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선택하시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어짐으로써 뭘 고백해야 되죠? 아, 내가 선택받은 존재구나. 선택과 유기의 문제에 있어서 선택의 얘기는 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어진 것이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택과 믿음에 관한 문제를 이걸 잘 조절을 해서 잘 이해해야만 합니다. 마치 성경이 우리에게 믿을 능력만 주어지며 믿음 그 자체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것처럼 뭐 이런 얘기. 그 다음 줄을 한번 봅시다. 위에서 5번째 줄. 6번째 줄. 어떤 사람들은 두 번째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를 그렇게 약화시키지는 않으면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선택이 믿음에 의존된다고 주장한다. 이거 참 애매한 얘기죠. 선택이 믿음에 의해 의존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마치 믿음으로 확증되기까지는 선택이 의심스럽고 효력이 없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효과를 나타낸다는 얘기예요. 선택이
믿음이 효과를 일으키는 거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은 믿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나타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좀 오묘한 그 사고의 차이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선택이 믿음의 효과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르면 패스. 비슷한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4절 보시겠습니다. 선택에 대한 확신을 얻는 바른 길. 그럼 우리는 그럼 어떻게 확신을 얻는가?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걸 확신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부가 선물이에요. 부가 선물. 근데 우리는 마치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꼭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확신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신이 없으면 그만큼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유익이 없죠. 믿음의 견고함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칼빈이 확신이 굉장히 유익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서 그런 확신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내가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자, 그러므로 선택의 효력을 복음에 대한 믿음에 의존시키는 것이 잘못이므로, 물론 복음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선택되었다는 느낌을 받지만, 우리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할 때에, 선택을 확증할 수 있는 나중의 증표들을 붙잡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그러면서 사탄이 신자들을 낙심시킬 때 사용하는 가장 극심하고 위험한 유혹 두 가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그들을 구원에 대한 의심으로 불안하게 하는 것. 그렇죠? 여러분, 나 구원 받은 걸까?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막 불안해하는 거 있죠. 이것 때문에 사단은 성도들을 자꾸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죠. 두 번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정도를 벗어나서 찾도록 악한 욕심을 부추기는 것. 구원의 확신의 정도가 넘어선 사람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일종의 믿음이 돼버렸어요.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흔들어 놓으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라고 흔들어 놓으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화를 내요. 그렇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는 요소를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자꾸 구원의 확신을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써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항상 성도들을 괴롭히는 극단적인 어려움이죠. 하나는 확신이 없다는 것과 하나는 지나친 확신에 빠져 있다는 것. 근데 지나친 확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유사 그리스도인인 케이스라고 청교도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목사님 왜 설교 통해서 사람들 그 구원의 확신하고 흔들어 놓습니까? 근데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 확신을 흔들어 놓는 그걸 통해서 그 메시지가 자기의 구원을 더 견고하게 만든다는 거 아세요? 아, 그래, 바로 저거야. 내 속에 있는 게 바로 저거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속에 저게 없으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나 구원받은 게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점검해 나가야 되는데 화를 내요. 괜히. 그러면서 여러분, 이 부분은 먼저 한번 봅시다. 576페이지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내 구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그런데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무슨 계시가 있는가? 이 부분 다시 한번 보면 다른 번역으로요. 그런데 내가 선택되었다는 어떤 계시가 있는가? 이게 우리가 주로 찾는 문제거든요. 우리는 선택을 자꾸 어디서 찾죠?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는 건 무엇으로 자꾸 확신하려고 하죠? 체험으로. 하나님께서 너 선택받았다. 자꾸 우린 그런 소리를 자꾸 듣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무슨 체험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 환상 봤는데 저 같은 사람이 구원 안 받으면 누가 받나요? 저 천사도 보고요. 저 무리도 걸었고요. 저 병도 고쳤고요. 능력도 행했고요. 여러분, 이 얘기가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거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구원의 확신은 거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쳤다고 해서 이것이 내가 선택받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임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지 않아요.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그럼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무엇으로 우리는 명확하게 확신할 수 있는가? 가장 명확한 게 있죠. 5절로 넘어갑시다. 선택에 대한 확신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야 함. 이거예요, 이거.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내가 선택받았다는 확신은 뭐로 알 수 있죠? 우리는 간혹가다 이런 얘기하죠. 너무 부모를 안 닮았을 경우에 애들이 막 고민하지 않습니까? 애들이, 엄마, 나 혹시 어디서 주워 온 거 아니에요? 나는 왜 이렇게 다르죠? 그죠? 왜 다르면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자꾸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일반 계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당연히 내가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닮았을 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배웠나요? 발가락에 닮았어. 뭐 그거예요. 현대 소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발가락에 닮았잖아. 발가락. 우리 두 아들은 지 엄마를 많이 닮았어요. 발가락에.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발가락이 진행되지 않도록. 내 발을 닮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유전인자라는 것을 통해서 부모를 닮도록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느니라. 마귀 닮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왜 너희들은 마귀 닮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맏형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맏형과 닮아야죠. 여기서 그 얘기는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정하셨나니라고 선택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그것 때문에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맏아들을 닮아야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안 닮았어요. 보살을 닮았어요. 점쟁이를 닮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세상과 닮았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전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겉으로는 그렇죠. 앞에서는 정말 천사처럼 말하고 행동을 하는데 뒤에서는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나 그래도 하나님 자녀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심각한 거죠. 얼마나 요즘 교리인들 가르치기 힘든지 몰라요. 그 이상한 구원의 확신을 받아가지고서 맨날 와가지고 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지 않냐고 자꾸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고민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데 관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직접 양육받은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는 명분을 송두리째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칼빈이 이런 얘기하는 걸 여러분 보십시오. 578페이지 위에서 5번째 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았다면 우리 자신에게서 우리의 선택에 대한 확신을 찾아서는 안 되면 우리 자신에서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확신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대하고 병도 고치고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내가 직분자고 여기서 구원의 확신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찾아서도 안 된다. 성부에게서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어디에서만 찾아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패러그래프 밑에서 2번째 줄. 그리스도와의 교제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분명하고 확고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보다 명확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함,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즐거워함,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함,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고 싶어함, 이것이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감히 얘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확신하면 구원받는 겁니까?
칼빈이 지적했던 그 위험한 얘기를 여기서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교제 안에 있다는 것은 뭐로 알 수 있는가? 그 다음 패러그래프 위에서 네 번째 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하며 그에게까지 잘한다고도 말하는데 이는 그가 살아계심으로 우리도 살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가 남.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우리가 더욱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림. 그리고 어찌하든지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됨. 그 증거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기독교가 좀 개혁되려면 가면부터 좀 벗어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철저히 통회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정말 새로운 역사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만들어주는 교회를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전혀 없어도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찾습니까? 그런 교회들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한국교회는요, 썩은 냄새로 풀풀하고 불신자들이 욕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불신자들이 욕하는 교회 싫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부터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우리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거라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너무나 심각하고 어둡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교회가 심히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된 구원의 확신으로 사람들을 기분 좋게 하였고 다른 예서 다른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이 편하게 세상과 짝하여 살아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다닐 수 있는 교회를 만든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근본부터 다시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교회가 곳곳마다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